업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자신의 인생에 어떠한 업적을 남기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속담 가운데 호랑이는 죽어서 무엇을 남기죠? 가죽을 남기고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러죠. 그런데 그 이름을 남긴다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어서 이름이 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어떠한 업적을 남길 때에 그것이 또한 그 이름을 남길 만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어떠한 업적을 남긴다는 것, 자신의 인생에서 어떠한 업적을 남긴다는 것은 아주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솔로몬이 계속해서 성전 건축을 이루어내고 특별히 언약궤가 이제 성전에 안치되는 장면까지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 7년에 걸쳐서 정말 이 멋지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은 솔로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업적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낙성식, 그러니까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첫 언약궤가 안치되어지는 이 순간은 정말 어쩌면 솔로몬에게 있어서 모든 백성에게 비춰질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많은 백성들이 이 언약궤가 성전에 탁 들어갔을 때에 아마 그 성전에 언약궤가 들어가는 장면도 보았겠지만 분명히 이 솔로몬 왕 또한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백성들 가운데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분명히 그 마음에 정확하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자신의 그 업적에 대한 마음도 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 정말 큰 것을 계획하고 행할 때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하여서 분명한 그 마음에 자신의 업적에 대해서 한 번은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이 업적이라는 것을 좀 놓고요, 오늘 이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언약궤가 안치될 때에 이 솔로몬의 이 업적과 같은 이 순간에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이 과정 가운데 참 특별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된 그 순간, 그리고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되어진 그때 오늘 이곳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먼저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라고 하는 이 캄캄한 데 있다라는 것은 그냥 이 어두운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름이 빽빽하게 차다라는 의미의 원어에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구름이 빽빽하게 차다라는 의미예요. 구름이 찼다라는 것, 구름이 이렇게 내려앉았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성전에 안치되는 그 순간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임하는 것을 바로 이 모든 백성이 보고 있는 장면을 오늘 솔로몬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안치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것,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솔로몬은 오늘 모든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반응에 대해 연설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한 사람의 업적으로 기록될 만한 이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어질 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짧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을 행하셨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이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졌는데요, 이것을 누구의 손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언합니까? 그의 손에서 이루어졌다, 즉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솔로몬이 선언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에 이 성전은 분명히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건축되어졌습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리고 두로라는 건축을 임했던 그 사람들, 수많은 목수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성전 건축을 완성해냈죠. 그런데 이 완성의 결과물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솔로몬은 분명하게 그것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라는 선언을 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솔로몬의 선언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것을 선언할 때에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선포할 만한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하심에, 그 성전 건축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내 이름을 둘 만한 곳을 내가 짓겠다라고 하며,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즉 과거에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솔로몬이 분명하게 이해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는 근거를 통해 선언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 만한 그 장소, 있어야 할 그 장소를 누가 만들었다고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건축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성소에는, 과거 성막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언약궤가 있는 성막이었고요. 이 성막은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성전 건축의 계획이 되어졌고 솔로몬을 통하여서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은 이 성전이 과거 성막,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막의 건축의 연장이다라는 사실, 솔로몬은 이것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성전이라는 건물 하나를 자신이 완성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 시작이었던 성막의 연장선이었다는 것, 그리고 이 성막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 명령이 연장으로 완성되어졌다는 것, 솔로몬은 이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선언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떠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해서 사역의 과정들을 이루어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떠한 사역을 이루어내고 나서 간혹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업적이 남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은 이 사역의 시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기도함으로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이 사역의 끝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이 솔로몬의 성전 완공을 그저 하나의 건물의 완공으로 보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든 걸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겸손히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맺으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먼저 이것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모든 것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이라시는 사실을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믿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두 번째의 솔로몬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된 경위에 대해서 18절부터 20절 상반절까지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자, 이 성전 건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에게서부터 계획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전 건축을 다윗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그 선한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 건축을 다윗의 때에 이루어내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은 솔로몬의 때에 완성되어지고요, 오늘 이 낙성식 가운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선언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건축하신 이 성전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분명히 이루어졌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언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운 그 계획, 사람이 세운 계획은요 절대적이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선한 계획을 우리가 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사역은 너무 선한 사역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사역은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참 좋은 사역일 것 같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너무 좋은 사역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하나님이 이 사역을 허락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요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일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그때에 행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사역을 조금 더 끌어가시고 어느 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내셔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그 사역을 완성하실 때가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 상황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것을 기도하며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행동할 때에 우리는 참 많은 과오를 범할 때가 있더라는 사실이죠. 사람의 계획은 절대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온전히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라는 이 고백, 솔로몬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의 이 고백은 정말 너무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인내와 기다림의 그 영성이 갖추어지기를 요구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솔로몬이 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때로는 기다릴 줄 알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목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그래서 이때 행하지 않으셨군요. 하나님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가장 옳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었군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전적인 고백이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우리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목도하는 이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고백하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참된 처소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21절 말씀은요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초소를 설치하였노라. 2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이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그 궤를 위하여 한 초소를 설치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이 성전 건축의 목적을 한 번 더 확실하게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을 지은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언약궤를 모시는 목적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모시는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막이 있을 때와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의 모습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처소의 모양은요 변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전이라는 건축물은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언약궤는 결코 변하지 않고요. 그 언약궤가 있는 곳에 누가 임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은 영원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스룹바벨의 성전이 지어지죠. 스룹바벨 성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헤롯 성전이 세워집니다. 헤롯 성전 또한 흔적도 없이 무너집니다. 성전이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일상의 영역, 삶의 영역, 특히 예배의 자리의 영역에서 또한 하나님의 임재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솔로몬은요, 성전 건축을 마쳐놓고 성전 건축 가운데에서 어쩌면 그 아름다운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선포하고 기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오늘 그 성전을 바라보지 않고 무엇을 보았습니까? 언약궤가 모셔진 그곳,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 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외형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외형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임재가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이 세 번째 선언, 언약궤가 있는 곳에, 언약궤가 머문 곳에,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는 그 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했다라고 고백하는 것, 과거 출애굽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막에도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듯, 성전이 지어졌을 때도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우리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업적을 남기고 나의 것들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때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 이 세 가지만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우리 마음에 간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한 날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 머물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것을 드러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업적이 남을 만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라고 선언하며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